반갑습니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는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명절에 6월절을 가리키고요. 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들인데 사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들도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빌립에게 찾아가서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이야기가 좀 어렵죠. 이방인들이 왔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조금은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 때라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바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때라기보다는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만민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게 곧 주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죄 중에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막 이렇게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 구하시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구하시려고 그게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저 하늘에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뻔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뻔히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뻔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을 나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 늘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그게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나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게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럼 여기 이제 하늘의 밀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맺으십니다. 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되죠.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늘의 밀알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냥 나 하나로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때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이 다를 때 반드시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하고 이게 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데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공동체는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그대로 있는 비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각오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공동체는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에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죽지 못하는데 나를 공동체보다 덜 사랑하고 나를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이라기보다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죽지만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는 항상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죽을 만큼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나를 죽인다는 각오로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높이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죽어주셨듯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정말 이렇게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자기중심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최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죽어야, 나를 낮추어야 되고, 나보다는 주님이 사셔야 되고, 나보다는 공동체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데 또 귀한 깨달음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그 깨달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에게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